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같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그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그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한 번 더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때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저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추악한 자악이 다 드러납니다. 죄된 생각이,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인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만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늘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때에 큰 믿음의 용기와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어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어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짐에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결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 상처받은 이 민족, 이 나라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크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다 경영한 후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지언데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쪼달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자자대대손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또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월 4일 주일부터 보고해 주신 사역보고를 주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병혜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태어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죠. 9월 4일부터 우리 셀리더께서 보고해 주신 사역 보고서를 이제 주보에 정상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셀리더 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사무실에 들리셔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삼돌교회 커피를 이용해 주시고 많이 드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성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 선물로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내리고 있거든요. 밤새도록 내려야 2병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금방 안 되니까 미리 10병이면 10병, 20병, 20병 주문하셔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내려놓은 건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보관이 용이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커피팀 우리 김수현 집사님 많이 이용하신 분 명단을 저한테 주셔서 그분에게 한 병을 더 주도록 그렇게 더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선물할 데 없는데 막 하진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커피 다른 데서 그 한 병을 사도 그 이상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서 선물로도 쓰고 그 자체가 선교가 되고 그러니까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죠.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549페이지가 됩니다. 549페이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복음만 잘 전하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만 잘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말씀 의지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일부 예배도 9시에 드리고 있거든요. 일부 예배도 건 100%가 다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도 어제 거의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내년 한 6월 달쯤 되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질기죠. 정말 지긋지긋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전염병으로 나가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 어려움도 덩달아 겪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경제의 침체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의 연준 회장 파월이 그저께 발표했잖아요. 우리 서민층과 기업이 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인플레를 안 잡으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더 잡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좀 겪더라도. 왜냐하면 안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또 역전이 돼서 우리나라도 올리게 되는데 어떤 학자는 그래요. 시장 금리가 한 6%에서 7%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지 않겠는가? 그 임계점이 금리가 6%에서 7%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내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물론 과학자가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제약회사가 해결할 수도 있겠죠. 치료제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 국가가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국가적 재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갈라지죠. 농사는 지을 수 없죠. 있었던 식량은 다 떨어지죠. 그래요. 지난주에 신문 기사에 유럽에 500년 만에 기근이 들었다.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물이 다 말랐대요.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게 담수되어져야 될 그 곳에 물이 말라갖고 없어지니까 옛날 고적들이 발견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에 보면 네로 황제 나오잖아요. 그 네로가 지었던 그 다리도 발견되고요. 신문에 났잖아요. 그리고 담수되어졌던 물이 다 마름으로 밑에 그 화석에 공룡의 발자국이 난 것이 그대로 발견이 됐대요. 여러분 아시죠? 네, 뉴스 보셨죠? 근데 다 저만 멍하니 바라보시면 어쩌나? 제가 당혹스러워요. 그랬대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내막을 알면 이 정도인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배고프니 나에게 떡 한 조각과 물 한 모금 마신 물 좀 달라 할 때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고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름 발라 밀가루를 해갖고 전병을 붙여서 아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엔 죽을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 과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동물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여러 이웃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미 죽은 사람도 여럿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재난 위기죠. 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갔을 때 아합 왕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고 통치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국가적 재난의 위기다.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라고 할 때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지적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라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 했는가? 어디까지 침투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었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죠.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자들, 이런 우상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 하면 아합 왕이 장가를 들었잖아요. 부인을 누가 얻었어요?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과 두로의 왕의 공주였거든요. 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주가 올 때 자기 나라의 우상단지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단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이길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인이 이길 남편은 없어요. 저도 솔직히는 져요. 근데 이게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인을 이겨서 뭐 하겠어요? 부인 앞에 큰 소리 치면 뭐 하겠어요? 남자는 자고로 밖에서는 큰 소리 치고 밖에서는 싸움하고 이기고 그래도 집에 와서는 부인 앞에 고분고분한 게 남자 중에 남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밖에서는 뭐 그냥 쫄장부처럼 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부인 앞에 큰 소리 치고 막 쥐잡듯이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약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또 나 한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내가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져주는 거예요. 아합 왕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세벨이 말만 하면 그냥 깨갱이네. 그러니까 그 우상단지를 다 갖고 들어와서 왕시대까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왕실에도 우상단지가 있었고요.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말해서 각 마을에 산당을 지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만 봐도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 이긴 사건 아시죠? 그때 나온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재난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보니 어떻게 해요? 죄의 뿌리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갈멜산으로 나오라 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다 죽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고요. 엘리야가 무자비하게 다 죽였네. 근데 이 죽였다고 하는 것보다는
죄의 싹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의 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뿐이에요. 3년 6개월의 국가적인 재난에 빠진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런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비가 여전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여전히 오지 않아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이게 문제고, 코로나가 2년이 지났는데도 6개월이면 끝나겠지, 1년이면 끝나겠지, 길어도 1년 6개월이면 끝나겠지 한 코로나가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재난이에요.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국가적인 재난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이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포하고 기도하라. 선포하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포하고 기도하라. 네. 선포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왕도 기다리고 백성들도 기다리던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국가 위기의 끝이에요. 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큰 비가 내려. 그냥 비만 내려도 좋은데 큰 비, 막 소나비가 쫙 하고 쏟아.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정들마다 사람들이 탁 나오고 그동안 굶주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쳤겠어요. 그냥 뭐 연약한 몸 끌고 나와서 그 비를 맞으면 아방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자, 근데 45절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 끝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처음 앞부분도 중요해요. 조금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고 난 조금 후인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예. 뭐가 있었던 조금 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조금 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국가 재난의 위기, 그 위기를 뭘로 해결한 겁니까? 기도로 해결했다 이거예요. 기도로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는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하나는 뭐냐?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41절 말씀 뭐라고 선포했느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한 방울의 비가 내려주지도 않아요.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햇볕만 쨍쨍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좀 믿음의 사람들은 뻥만 치네.
아니 햇볕이 이렇게 쨍쨍 내려쬐는데 무슨 큰 비의 소리가 난다고 그래? 저 뻥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된다고. 예.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겁니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 들을 때, 야, 뻥도 저런 뻥이 어디 있어? 물이 갈라져?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 실성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틀림없이 엘리야는 해가 쨍쨍 내리쬐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원하는 것이 뭐예요? 비잖아요. 믿음으로 선포. 무슨 사실 확인을 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예. 뉴스를 듣고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모세가 막 방황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선포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여전히 홍해 바다는 흐르고 있어요. 여전히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선포예요.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42절 말씀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인 즉 뭐냐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바다를 보라, 뭐가 있는가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또 기도한 거예요. 또 사환에게 바다의 하늘을 보라,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한 거예요.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7번을 기도한 거예요. 7번째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보라 했더니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7번을 기도한 거예요. 7번을. 7번을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7번째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면 8번째, 9번째, 10번째, 20번째까지 엘리야는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거.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간절한가? 이미 선포했잖아요. 비가 올 거라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임을 당해요. 죄명이 뭐냐? 왕 기만죄. 왕도 지금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 온다고 하고 비가 안 오면 기만했잖아요. 왕도 화가 나 있는데 안 죽이겠어요? 죽이죠. 왕을 기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비가 와야 안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가 안 오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비가 안 온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 때문이라도 더 하나님, 제가 이미 선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건 괜찮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내가 이미 선포해놨습니다. 하나님, 비로 응답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선포했잖아요. 아다리 쳐놨잖아요. 근데 선포했기 때문에 엘리야만 막 애닫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 것 때문에 하나님도 애를 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엘리야가 이미 선포했네. 내가 응답 안 하면 왕에게 죽게 됐네. 내 사랑하는 그 엘리야가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겠네. 아이고, 이미 선포했으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선포했으니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도 살리고 나의 영광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입장에도 이미 선포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선포가 이렇게 중요해요. 선포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 아시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쫓아가잖아요. 그럼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미 해결될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45절에 보면 하반절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까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비가 쨍쨍 내리실 때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선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는지라. 3년 6개월에 다 비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아방에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소낙비를 쫙쫙 내려주신 거예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큰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뭐로요?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시골에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 연령이 된 자매가 있었는데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내 중매석가 이웃 마을에 좋은 총각이 있는데 중매석가래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 있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집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신앙 좋은 자매가 하는 말에, 아빠,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총각이 있으면 결혼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총각? 참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빠가 속으로 얘가 미쳤나 십성했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총각하고 결혼하겠다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흔히 말하는 똥차가 되는 거죠. 똥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 자매는 선포한 거예요. 아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중매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무조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년과 결혼할 거예요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 자매는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더 미치는 거죠. 여기가 더 미쳤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총각이 내려온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 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근데 이제 그 총각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된 건 사위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한 얘기가, 제가 그 공수부대 특수요원이었는데 낙하 훈련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낙하산과 함께 쭉쭉쭉 마을로 들어오다가 마당에 떨어진 겁니다. 어쨌든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은 것, 예.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능하겠어요? 선포하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런데도 선포하고 비가 내릴 겁니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내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행복하신가? 그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하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건강해진다. 네. 여러분 자녀가 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 자녀는 성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고 있는 것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불가능한데 이 생각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나는 행복해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내 자녀는 성공한다. 선포하세요.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선포하세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불행해. 어떻게 그렇게 자꾸 불신앙의 마음,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선포하세요. 나는 크게 축복받아서 크게 쓰임받는다.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 청년들은. 나는 크게 축복받아서, 에이그 내가 하나님이라도 등 돌리겠다. 목소리가 그게 뭐예요? 청년들이. 어른들은 그렇다 그러지. 청년들은. 다시 한번 따라해. 믿음으로. 나는 크게 축복받아서 크게 쓰임받는다. 크게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뻥이라고 말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행복에 대한 꿈, 건강의 꿈, 축복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사무실에 있는데 예언이가 들어왔어요. 예언이 어디 있냐? 거기 있냐? 목사님 막 그래. 그 이제 딱 만나면 인사가 이거예요. 우리 사랑이도로 인해 쫙 하거든. 그때 됐더만 말이 우리 아빠 결과 좋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 잘 됐구나. 네가 기도 많이 했나 보구나. 그래. 이제 그랬어요. 야나, 또 아빠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할 때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럼 뭐라고 선포해야 되나요?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다. 우리 아버지는 건강해진다.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엘리야를 보셨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선포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뻥이야 미쳐서 그 말 들을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누군가는 해결해야죠.
과학자가 해결하든 의학자가 해결하든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어서 치료제마다 해약하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할 때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국가적 재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사라진다. 코로나는 사라진다. 코로나는 물러간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선포의 말에 책임을 져주시고, 아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선포했네. 코로나 사라진다고 했는데 사라지지 않게 하면 내 영광 가려지게 되고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할까. 아이고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나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선포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선포하십시다. 이대로 예배 끝나면 또 나가시면서 설교도 다 잊어버리니까, 설교도 잊어버리는데 무슨 선포를 하겠어요. 여서 선포합시다. 주먹 쥐시고 코로나는 곧 사라진다. 코로나는 곧 사라진다. 경제는 곧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 동영상은 세계적으로 다 볼 겁니다. 동영상으로 나갈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외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틀림없이 우리가 오늘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길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선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선포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구원함을 보란 것처럼 이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심을 보라고 보였사오니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열리고 내게 비추니 이 땅까지 내리고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주니 우리의 구시로. 이제 우리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우리 자녀들은 다 성공한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크게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코로나는 곧 사라진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코로나는 곧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이곳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갈매산의 기도가 이곳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신 줄 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성공한다. 그의 축복받아 그의 쓰임 받는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는 곧 사라진다 선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광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며 코로나는 곧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르면은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봉의 기회가 있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종려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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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아버지 뻥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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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에 이 땅까지 내리고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빛줄기에 우리의 구시로. 걸어가신 아버지 엘리야처럼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행복해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우리 자녀들은 성공할 것이다. 나는 크게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사라질 것이다 선포하고 기도하였사오니 코로나는 곧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그리고 기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사역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꼭 힘에 제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수고하셨습니다.